우리 오늘 레위기 13장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우리 레위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17장까지 각종 제사에 관한 율법, 그러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1장부터 17장까지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결에 관한 율법,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래서 크게 우리가 두 가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과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결한 삶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가,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1장부터 7장까지 보면 제사의 목적과 제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그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4대 제사법, 거제, 전제, 그 다음에 화제, 요제,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또 어떻게 제사를 드릴 것인지 부분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장부터 10장까지 보면 제사장에 대한 관련법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임식이 있고 취임식이 있고, 제사장 직무를 불이행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제사장의 관련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1장부터 15장까지는 정결법에 대해서, 그래서 11장에는 음식에 대해서, 그 다음에 12장은 해산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늘 13장은 이제 나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장은 우리가 나병에 대한 정결 의식을 또 어떻게 우리가 가질 것인가,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오늘 13장은 나병에 대해서 우리가 대한 정결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3장은 나병에 대한 진찰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14장은 그 나병을 어떻게 그러면 정결하게 할 것인지 정결 의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3장도 보면 1절부터 8절까지 피부 증세에 대해서, 그 다음에 9절부터 17절까지는 그 나누기에 대해서, 그 다음에 18절부터 23절까지는 종기에 대해서, 그 다음에 24절부터 28절까지는 화상에 대한, 문둥병에 대한 진단을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 29절부터 37절까지는 모발에 대한 그 문둥병의 진단 증세에 대해서, 그 다음에 38절부터 44절까지는 색점에 의한 문둥병 진단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45절부터 46절까지는 문둥병자의 격리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7절부터 59절까지는 색점에 대한 의복에 대해서, 그러니까 의복도 문둥병에 대한 진단을 하고, 그 다음에 처리 규정을 다루고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정한 문둥병자는 오늘 13장 29절에 보니까 남자나 여자의 머리에나 수염에 환처가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환처 피부보다 우묵하고 그 자리에 누르고 가는 털이 있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이는 옴이라, 머리에나 수염에 발한 문둥병이니라. 그래서 머리나 수염에 이상한 증세가 나타나고 그것의 여부를 또 알아보는, 그것을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자들은 31절에 보니까 7일 동안 금고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진찰하여서 그 피부 증세가 악성인지 또 일반 것인지 판단하기가 어려우니까 7일 동안 격리시켜서 가두게 되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또 병의 진전됨을 우리가 보면서 판단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문둥병에 대한 증세를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색점이 생기고, 그 다음에 환처의 털이 휘어지고, 그 다음에 환처가 우묵하게 부풀어 오르고, 그 다음에 병이 피부에 펴지고 나누기 도듬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누기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그 문둥병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그 환처에 이게 조그맣게, 이게 동그랗게 이게 종기가 나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부풀어 오는 살, 이렇게 동그랗게 부풀어 오르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문둥병 환자들 보면 동그랗게 종기가 올라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그 문둥병인지를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다. 자, 그래서 오늘 13장 45절부터 46절에 보면 문둥병 환자의 세 가지 그 치료법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3장 45절 말씀에 보니까 문둥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 입술을 가리우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니까 첫 번째 그 환자의 치료법은 옷을 찢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옷을 찢으라. 자, 그래서 옷을 찢는다는 것은 애통함과 또 탄식과 하나님 앞에 정말 자기가 잘못함을 고백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그래서 보면은 우리 민수기 14장 6절에 보면 그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그 모세와 아론이 백성으로부터 그 심한 원망을 들을 때 비장한 거로 옷을 찢는 이게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또 열왕기상에 보면은 그 아합 왕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기 위해서 옷을 찢는 또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옷을 찢는 그것을 보고 행위를 보시고 긍휼과 자비로 그에게 응답해 주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옷을 찢는다는 것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심한 혐오감과 또 슬픔과 어떤 그런 괴로움으로 자신의 회개의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서 옷을 찢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옷을 찢는다는 것은 애통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간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절에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도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 문둥병자의 치료법으로서는 머리를 풀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머리를 풀어라. 45절에 보니까 문둥병 환자는 옷을 찢고 그 다음에 머리를 풀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머리를 풀어. 자, 우리가 사실 사람을 보면은 머리를 많이 이렇게 보게 되죠. 그래서 뭐 그 머리라는 것이 사실 뭐 명예도 되기도 하고 또 인격도 되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연관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가서 1장 10절에 보면 술람미 여인에게 그 술람미 여인의 그 머리를 그 영광으로, 성도의 영광으로도 이렇게 표현한 그런 장면이 이렇게 있습니다. 잠언서 6장에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목에 매는 머리에 면류관이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머리를 풀어야 친다라는 것은 자기의 모든 명예를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올바른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의미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보니까 입술을 가리우고 부정하다, 이렇게 외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3장 45절에 보니까 문둥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 윗 입술을 가리우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우리 그 표준 세번역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은 입은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야 한다. 또한 그는 자기의 코 밑 수염을 가리고 부정하다 하고 외쳐야 된다. 그러니까 입을 가린다는 것은 우리가 입을 이렇게 가리는 표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코 밑 수염을 이렇게 대고 가리고 자기 스스로가 사람들이 오거나 또 자기 스스로한테 부정하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잘못했습니다. 이게 뭐 그런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문둥병들이 치유 방법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47절부터 59절까지는 의복에 발생한 문둥병을 판결하고 그 다음에 처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한 절 말씀을 13장 58절 말씀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동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빤 의복의 날에나 시에나 무릇 가죽으로 만든 것에 그 색점이 벗어지면 그것을 다시 빨아야 정하리라. 자, 의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이 의복도 어떻게 문둥병이 걸린 사람이 입거나 또 의복에 어떤 것들이 나타나면 그것도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문둥병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질병이라고 판단하기보다는
부정결한 그런 가까운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정결하지 않은 어떤 그런 부분으로. 그래서 이 치료는 의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에게 보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제사장에게 보입니까? 정결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보이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문둥병이 불결한 이유는 불결하고 또 파괴성이 있고 또 전염성이 있고 그 다음에 결국은 격리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이 불결한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둥병에 대해서 진단하고 격리하는 그런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낫게 해주려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고 진단하고 때로는 고난을 주고 그렇게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늘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사장에게 이 보이는 것이 해결 방법이다. 자, 오늘 바이블 타임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이렇게 펴보시면 오늘 29절, 30절에 보니까 남자나 여자나 머리에나 수염에 환처가 있으면 30절에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여러분, 거기다 한번 제사장에 대한 그 진찰에 대해서 밑줄을 한번 쳐보시면, 자, 30절에 제사장에게 진찰할지니, 31절에 만일 제사장이 보기에, 32절에도 보니까는 7일 만에 제사장은 그 환처를 진찰할지니, 34절에도 보니까 7일 만에 제사장은 그 오물 또 진찰할지니, 36절에도 보니까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37절에도 보니까 그러나 제사장 보기에, 39절에도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43절에도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49절에도 보니까 의복에나 가죽이나 그 날에나 씨에나 무릇 가죽으로 만든 것에 병색이 푸르거나 붉으면 이는 문둥병의 색점이라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50절에도 보니까 제사장은 그 색점을 살피고, 51절에도 보니까 7일 만에 그 색점을 살피지니, 53절에도 그러나 제사장의 보기에, 56절에도 빤 후에 제사장의 보기에. 여러분, 제사장에게 보여야 되고 제사장이 진찰하고 제사장이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해결하는 그런 부분들을 다 여기 보니까 제사장이 살필지니, 제사장이 볼지니, 제사장이 판단할지니,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병에 걸린 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느냐? 제사장에게 보이면 제사장이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살피는 일을 했습니다. 살피는 일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첫 번째 살피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자신을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결한지 늘 제사장에게 보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제사장이 판단하지만 제사장도 때로는 자기가 정결하지 못하면, 자기가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제사 지를 때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사장이 이 그 죄를 회개시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죄를 가지고 그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 끈을 매달고 방울을 매달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들어가서 잘못하면 죽어버리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사장들은 얼마나 정결해. 예를 들어서 백성들은 제사장한테 자기가 이런 죄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뭐 비둘기를 가져왔습니다, 뭐 양을 가져왔습니다, 주고 제사장이 그러면 그걸 가지고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죄를 사는데, 백성들 입장에서는 제사장 앞에 나오기만 하면 되는 거지만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야 되니까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죄 문제를 제대로 살펴지지 않으면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제사장이 정결해야 됩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자기는 꾸준히 살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는데, 여러분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앞에 나오면 모든 부분들이 해결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내가 정말 정결한지, 제 문제가 해결됐는지, 여러분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여러분, 그래서 보니까 그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가 그냥 죽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결국은 더 누구보다도 더 성결해야 되고 누구보다도 더
깨끗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사장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정결되기 위해서 살피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51절에 보니까 7일 만에 그 색점을 살필지니 그 색점은 그 의복의 나래나 씨에나 가죽이나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지면 이는 악성 문둥병이라. 이것이 부정하니. 자, 어느 정도 세밀하게 살피냐면 나래나 씨에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날이라는 것은 우리 이게 천에 보면은 이 세로로 이렇게 되어 있는, 우리가 천이 보면 이게 면밀하게 보면은 이렇게 세로로 되어 있고 이렇게 가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천의 그것을 자세히 이렇게 보면, 그래서 이 날이라는 것은 세로로 되어져 있는 면, 그 다음에 이 씨라는 것은 가로로 되어 있는 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의복의 나래나 씨에나 가죽이나 가죽을 만든 그런 것이 퍼졌으면, 그러니까 그토록 면밀하게 자세하게 살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게 우리가 읽은 그 58절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빤 의복의 나래나 씨에나 무릇 가죽에 만든 그 색점이 벗어졌으면, 눈으로 벗어졌으면 다 끝난 것 같은데, 오늘 이 두 번째 보니까는 그렇게 면밀하게 살펴가지고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냐면 또 빨아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레위기 13장 30절에 보니까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환처가 피부보다 우묵하고 그 자리에 누르고 가는 털이 있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이는 옴이라. 머리에나 수염에 발한 문둥병이니라. 49절에 보니까는 그 의복에나 가죽이나 그 나래나 씨에나 무릇 가죽으로 만든 것에 병색이 푸르거나 붉으면 이는 문둥병의 색점이라.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자, 그렇게 세밀하고 정밀하게 그렇게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엇을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지,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어떤 사람들과 교제하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면밀하게 자세하게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25절 26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에 행할 첩경을 평탄케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잘 살펴서 든든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9장 1절에도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모든 것은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입니다. 여기서도 보니까 모든 것을 잘 살펴서 의인이나 지혜자나 행위나 그런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까 더욱더 살펴서 가까이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도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이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세하게 너희를 살펴보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자신을 살펴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해결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보니까 색점을 또 빨아야 된다. 오늘 58절 다시 한번 보면 내가 빤 의복의 나래나 씨에나 무릇 가죽으로 만든 것에 그 색점이 벗어졌으면 그것을 다시 빨아야 정하리라. 여러분, 색점이 벗어졌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다시 빨아야 또 정해진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여러분, 제거되어서 정결케 된 후에도 의복을 빨아야 또 정결하게 된다. 이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윗입술을 가리우고 부정하다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은 뭡니까? 내가 잘못했다, 내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참 부정하게 있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은 정결하기 위해서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보면은 이 유대 랍비들 미슈나에 보면은 이 문둥병자가 어느 집에만 들어가기만 해도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문둥병자로 말미암아 오염이 됐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모든 것들을 빨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 레위기 13장 46절에도 보면 병 있는 날 동안에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 밖에서 살지니라. 여러분 그가 진 밖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과 죄 문제에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고백하게 되고 회개하고 정결하게 하는 일들을 그가 진 밖에서 하는 일들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 하는데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는 내 성격대로 또 내 생각대로 내가 뭐 그렇게 생겨 먹었는데 하나님이 뭐 나를 그렇게 창조하셨는데 뭐 사람이 성격이 변하겠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늘 그냥 인정하고 남이 잘못한 거는 뭐 그냥 판단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내 스스로가 정결하도록 하나님 앞에 빨고 또 빨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빨고 또 빨아서 너희 자신이 깨끗한 그릇이 돼야 우리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이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이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뭐 근본이 틀리다, 저 사람은 뭐 금수저다, 은수저다, 뭐 요즘은 뭐 다이아몬드 수저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렇지만 여러분 근본이 틀려서 나는 그 사람들 근본을 쫓아갈 수 없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금그릇도 아니고 은그릇도 아니고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깨끗하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는 정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서 보니까 계시록 19장 9절 7절에도 보니까 19장 7절 8절에도 보니까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깨끗하기 위해서 옳은 행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빤 의복이 나래나 시에나 가로나 세로나 무릇 가죽으로 만든 그런 부분들을 연밀하게 살피고 색점이 벗어졌다고 할지라도 또 다시 빨아서 정결하고 또 정결하고 그런 상태로 하나님 앞에 깨끗한 그릇이 돼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늘 예비된 그릇으로 쓰임 받으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정말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새롭게 또 정결하게 또 우리에게 깨끗하게 나가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심령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자신을 살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더욱더 흠없는 자로 깨끗한 삶으로 또 새롭게 우리가 변화되야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주님.
상한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만 주소서. 두 손 높이 드시고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새롭게 하소서. 주님 상한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만 주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아멘, 아멘. 레위기는 계속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해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몸에 피부병이 생겼다, 격리시켜라. 그가 입은 의복 또 가죽에 이 색점이 생겨졌냐 없어지지 않았느냐 빨고, 그리고 없어지지 않았으면 태워버려라. 이렇게 계속해서 정결을 강조하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죄는 계속해서 이게 전염되어질 수도 있고 점점 커질 수도 있고, 그래서 영향력을 끼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현실적으로 손해가 가더라도 영적인 거룩함을 위해서라면 과감하게 끊어야 된다, 잘라버려야 된다, 정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지 않고는 나중에는 결국은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망하게 되는 거죠. 우리들도 계속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의 심령을 살펴보고 우리 환경을 살펴보면서 부정한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이 잘못된 습관들, 이런 것들 다 끊어버리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려고 몸부림칠 때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심령이 되는 것이 벌써 그 심령이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 드러나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얻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데는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자신들을 철저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상담을 통해서 살펴보고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또 깨닫게 해주심으로 살펴보고 순간순간 우리들 자신의 삶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잘못된 것들을 철저히 정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과감하게 끊어버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영적인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을 안수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병원하니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불치병 깨끗한 받을지어다.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증 떠나 갈지어다. 모든 수치는 정상이 될지어다. 주님 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받는 성도들 축복하시고 구체적으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충만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우리들 자신들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하면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 가운데 자세히 관찰하고 살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잘못된 것들 다 끊어버리고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며 정결함을 유지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오늘 기도할 제목들 담임 목사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금요 성령 집회 말씀 선포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역사, 모든 묶인 결박들이 풀어지고 온전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 부서는 IT 지원국 김정우 전도사님, 오혜균 장로님, 또 부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한 분의 선교사님 가정은 탈북민 사역을 하고 있는 김에스더 선교사님, 그리고 석계은혜교회 또 이 탈북민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총회와 세계 선교대회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전 세계나 사역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오늘 이제 GMI 선교사 훈련 13기생들이 졸업합니다. 한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도록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시고 전개하시고